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이 시간 송축하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했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올립니다. 전능하사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부활 셋째 주일에 대한 공동기도문을 함께 신앙고백으로 올려드립니다. 시작.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 모두 기쁨과 평화의 마음으로 예배를 바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은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게 하셨으며 사흘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어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이 사실이야말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한 놓쳐서는 안 될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궁극적 능력이며 신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소식을 이웃들에게 증언해야 할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런 소명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고 다스리실, 그리고 세상 마지막 때의 생명의 완성을 위해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2절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말씀을 베드로가 이제 말씀을 이제 설교죠. 베드로의 첫 설교예요. 예수님 떠나고 사도들의 첫 설교의 내용을 잘 들어봐야 되는데 그 첫 설교가 거의 구약이에요, 구약. 그러니까 부활이 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도 영적인 벌써 해석이 달라요. 시편의 말씀이 거의 다죠. 즉 다윗의 신앙 고백으로 부활을 대체를 합니다. 그 실상과 내용을 좀 잘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렇게 나가 있죠. 사도행전 2장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서 매일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핵심이에요. 그리고 뒤로 갑니다. 근데 이 말을 그 당시에 이 말을 들어야 될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중에 개종한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은 구약의 다윗입니다. 다윗은 구약 신앙의 큰 기둥이죠. 이분들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초를 놨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극대화된 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경험한 부활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는 내 영혼을 um배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안 갔다는 얘기예요. um배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게 하지 않게 하실 거미로다. 이게 구약의 시편을 통해서 부활의 해를 얘기하고,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으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고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게 돼 있어요. 그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마가복음 기준으로 보면 마가복음이 24장까지 있죠. 24장의 말림이 4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도 나갈 거예요. 저거가 아니라 누가복음이지, 누가복음. 누가복음의 4장, 24장, 48절에 보게 되면 증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도 딱 한 절로 처리할게요. 보죠. 한번 읽어보시죠. 이게 누가복음, 아까 얘기했어요. 24장 48절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그런 부활을 생각할 때는 아무나 보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부활은 신비를 넘어서서 내가 부활이야라고 나타나도 오늘날은 거부할 확률이 큽니다. 그 당시에 여자는 증인으로서는 세울 수 없는 2000년 전입니다. 아예 인구 계수할 때 여자를 빼버렸던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너 증인으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리고 이 말이 결국은 뭐가 되냐면 예수 믿는 소수의 사람들이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로 시작해가지고 이 복음시는 여자가 나가는데요. 요 증인들이 좀 커져요. 요거는 고린도 전서 15장에 바울이 한 얘기인데 증인이 뭐가 돼요? 사도의 사도 그래봤자. 그리고 제자들 일시 500명들에게만 보인 거지 내가 부활하고서 딱 나타나가지고 그 시대에 이렇게 안 나타났다 그랬죠. 억울하니까. 니들이 나를 죽인 십자가 달렸던 내가 나사렛 예수야 빌라도에게 안 나타났어요. 그 시대에 사두개인 바리새인 소위 말해서 종교 집단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알려줘도 모를 확률이 100%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릴 때 목숨 걸고 오늘 예배 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요. 아 나는 외로워서 나왔습니다. 나는 그저 복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나왔습니다. 어떤 얘기를 해도 다 좋으나 왜 예배에 나왔느냐라고 물으면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접근하셔 보셔야 돼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뭐가 내 영혼의 근본적인 근원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될 게 예배예요. 사실은 막연히 모인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요 부활이라고 하는 요 아슬아슬한 청자 그 시대에 2000년 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아슬아슬한 신앙 공동체입니다. 유대의 변방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극소수가 모여가지고 증인이 되어요. 그 증인의 고백에 따라서 오늘날의 기독교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도행전 1장 생각이 나세요? 1장 8절입니까? 너희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십시오. 예수님 떠나고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부활을 하셨다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봐요. 부활한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아이고, 그러면 부활했으니까 새 세상 왔네? 라고 그러면 새 세상은 언제 와요? 그랬더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른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승천을 앞두고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에 대하여 딱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은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리 식으로 얘기할게요. 구원을 살아가는 내용으로 채워라. 딴 말로 할게요. 행복하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행복하다는 말을 조금만 더 틀었으면 간단한 겁니다. 왜 행복하냐? 이 세상에 내가 행복의 조건을 내가 만들어 사는 게 평생 일이에요.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행복의 조건을 좀 개선해 보는 거예요. 오래 살고 그리고 행복의 조건이 다양하긴 한데 내 자식이 조금 경쟁력 있고 내 삶이 뭐요? 꿀리지 않고 중요한 거는 아무리 행복의 조건을 개선해도 그거는 어떻게 돼요? 결국은 답이 없다는 것 정도는 눈치채시겠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왔겠죠. 그거는 아셔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저 말이 내가 동의가 안 되더라도 증인이 되는 게 무엇이라고 관심 정도만 가져도 여러분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일단 뭐가 행복하냐면 이런 말에 내가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생각보다 영혼이 깨끗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없어도 잘 살아요. 꿀릴 거 없어요. 조금 뭐 예수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뭐죠? 더 누리고 가질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저런 말에 내가 탁 걸려드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예수를 살면 증인이 되는데 이 말을 잘 보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내 삶의 확대가 나타나 여기에 뭔가 아차 싶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이제 비로소 뭐냐면 아, 그렇지. 예수를 한번 따라가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동기부여만 받았어도 좋은 거죠. 그래서 오늘 증인을 얘기를 해야 돼요. 증인을 따라갈 때 지금부터 저는 또 여러분과 같이 기도하고 출발합시다. 증인이 뭐냐? 여러분이 다양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경험되어진 모든 것들은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여러분만이 아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이 교감이 있어서 그래요. 그 성령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맷집에 맞고 내 형편에 맞으며 내 영혼이 공명을 입힐 수 있으며 내 영혼이 자연만큼 뭐가 돼요? 그런 정도로만 내가 경험할 수 있는 행복을 좀 알게 해 주십시오. 증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여행을 출발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증인이 되려면 여러분 세상의 법정의 증인이 굉장히 무섭다는 정도는 아시겠죠? 증인은 잘못 쓰면 위증하면 사람을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증인이 된다고 하는 말은 증인이 되려면 소위 말해서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의 신앙이 능력이 되고 이것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내 영혼 속에 자꾸만 삶 속에 확대가 확보되기 시작하려면 증인이 되는데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거는 체험이에요. 그래서 증인은 체험 없으면 공부를 많이 했건 많이 가졌건 증인으로 세우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증인은 정확하게 그 자리에 있어서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증인 될 거 아니에요. 길복계가 어떠니? 여러분 길복계는 여러분이 길복계의 증인은 가 형편에 따라 달라요. 그러나 여기서 일을 할 때 길복계의 증인이 되려면 정병남은 잘할 거래요. 여러분보다. 얼마만큼 잘하면 구체적으로 잘 알아요. 우리 교회는 못이 어디 박혀 있고 어디가 고장나면 119 부를 것도 없어요. 정병남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건 증인이에요. 이 증인. 이 건물과 이 교회 구조의 증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의 증인이면 예수를 만난 여러분의 이야기에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게 증인이에요. 뭐 이렇게 대충 아는 게 아니고 예수를 뭐 성경 많이 읽었다. 난 교리를 많이 알았다. 남이 그러더라. 라고 하는 증인을 가지고는 뭐요? 안 되죠. 오늘 이게 증인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 왜 못 사느냐? 증인이 아니면 금방 뽀로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증인으로 산다고 할 때 여러분이 결심을 해야 돼요.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냐면 예수 운명, 내 운명까지 가셔야지. 하루아침엔 안 돼요 이게. 예수를 믿었더니 그냥 예수의 십자가 죽었더니 나도 팍 죽었다. 이렇게 해서 걸려드는 이런 증인 말고 정말 살아가면서 내 영혼을 촘촘히 들여다보고 예수님이 확보했던 예수님이 죽었다 살리신 하나님의 도대체 이 의도가 왜 우리한테는 구원인가? 이거를 끊임없이 영혼의 수고가 있어야 증인이 되는 거지. 그냥 불뜻 이거 너무 힘들어 살기가 어려워 원통해서 못 살겠네. 예수를 믿고 한번 발 뻗어보자고 라고 해도 왜요? 괜찮은 거예요. 그 정도만 해도 구원은 도망가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은 좀 무거워요. 그래서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반복을 하는 거예요. 증인은 확실해야 돼요. 뭐가 확실해야 돼요?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체험이
뭐 담배를 피웠는데 예수를 믿어서 담배를 끊었다. 아, 이런 체험 말고 진짜 그런 고단한 체험 말고 그거는 진짜 쌍팔년도 체험이고 진짜 예수 안에서 아까도 얘기했게요. 그냥 하나만 얘기할까요? 예수를 믿었더니 행복하더라. 근데 이 행복의 기준이 지난주에 행복이 뭐냐? KBS 방송 3시간짜리 다큐를 봤어요. 여러분 요약을 해드릴게요. 1분에 요약해 줄게요. 세상 사람들의 행복이 뭐예요? 그랬더니 좀 있다가 행복이 뭐예요? 그랬더니 행복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맞죠? 돈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지금은 돈은 종교입니다. 종교. 거의 종교보다 더 큰 이제 자리를 차지했어요. 그러면 돈 있으면 행복합니까? 행복하죠. 얼마가 있으면 행복합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얼마 있으면 행복하세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다 달라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2010년도 기준이에요. 이게 10년도부터 19년도까지 기준이니까 KBS에서 잡은 거니까 10억에서 50억을 얘기하더랍니다. 그래서 평균치를 냈어요. 그랬더니 21억이 나왔어요. 그럼 21억을 한국 사회에서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빨리 계산해 주세요. 1%입니다. 1%. 현금 21억 갖고 있는 사람이 1%예요. 그러면 1%는 한국의 1%면 불가능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은 아전에 돈으로 물 건너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소유로서는 한계가 있겠구나를 KBS가 계속 시그널을 준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을 못 가진 자는 겨우 갑질을 당하고 삼류인생 될 거냐? 그래서 찾아봤어요. 뭘 찾아봤냐면 행복한 나라는 그럼 없을까라고 찾아보니까 행복한 나라가 여러분 놀랍게도 네덜란드로 나오더라고. 네덜란드는 93에서 97%입니다. 세죠. 우리나라 얼마 될 것 같아요? KBS 자료니까 뭐 정확할 겁니다. 우리나라는 행복 지수가 50% 무너졌어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왜 무너졌냐? 그러면 원인이라도 좀 알아보자. 알아봤는데 시스템의 문제가 좀 있다. 사회 시스템의 문제가. 그 시스템의 문제가 뭐냐면 학생들 속에서 한번 찾아본 거예요. 학생들이 뭐냐? 어떤 학생이 꿈을 꿨답니다. 고등학생이 꿈을 꿨는데 자다가 일어나서 와우! 붙었대 합격했대. 부모가 얼마나 좋아요. 야, 너 합격했구나. 어떤 시험에 합격했을 거예요? 공무원 시험은 내도 윌.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고. 이런 미친놈. 합격했다고. 여러분 고등학생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행복한 나라에 우리나라가 그 누구한테 지휘받은 거예요? 주변 이 사회가 부모가 학생 잡들이 한 거지. 야 공무원 하라고 공무원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아니라는 고발을 하더라고. 좀 찔리더라고 나도 이러는 건.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빨리 더 발전하고 우리 사회가 오만 불 가는 거 시간 문제랍니다. 왜? 경쟁을 가장 치열하게 붙이는 나라니까. 대한민국 경쟁률은 얼마나 것이냐 노동시간에 비례해서 나타난 결과더만요. 전 세계 탑이 아직까지. 탑이야 탑. 네덜란드는 37시간입니다. 참고로. 일주일에 노동. 37시간이에요. 그럼 네덜란드는 도대체가 시스템이 뭐였냐면 젊은이들을 시험을 딱 한 번만 보게 하더만 고등학교 3학년 때 문과 이과만 갈라줘. 문과 이과만 갈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뭘 잘하고 뭘 즐거워하는지 사회가 가정이 거기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성장하고 이제 문과나 이과만 해줘서 자기가 찾아가는 거예요. 난 직업을 해야 되겠다. 직업 학교 가면 되고 대학 가야 되겠다. 물론 공짜고. 그래서 나라에서 경쟁에 노출되는 모든 것은 국가 시스템으로 완전히 그냥 놔줘요. 그러니까 애들이 성장하면서 뭘 배우는가 하면 경쟁을 통한 성장이 아니라 자기 삶을 유심히 그걸 좀 어렵습니다. 비교해서 행복한 것을 아전에 국가에서 좀 많이 보호해 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나라에 가게 되면 네덜란드로 가게 되면 깜짝 놀라는 게 여행객들이 네덜란드 그 작은 나라 왜 그렇게 가냐 했더니 네덜란드는 거리 자체가 축제를 합니다. 왜 그러냐? 음악만 나오면 막 춤을 추는데 너무 재밌는 거냐? 아무나 자꾸 춤을 추는데 누구세요? 그런다면 누구인지 모르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즐거운 나라예요. 아니 모르는 사람하고 왜 춤을 추세요? 했더니 신뢰하니까. 그 나라는 나라를 신뢰해요, 국민이. 그래서 그렇구나. 전반적인 사회적 합의가 신뢰 수준 가면 그래도 시스템으로 건강할 수 있는 사회는 되는구나.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세금을 얼마 걷어갈 것 같아요, 그 대신. 세금을 54%. 취직하면 뭘 54% 걸어가겠다는데. 이게 여기서부터 우리나라는 안 됩니다, 이게.
네덜란드만 해도 많은 사회적 시행착오를 겪어서 사회가, 국가가 개인의 재산과 자유를 어디까지 통제할 것이냐를 54%까지 양보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백성이 되면 54% 내다 딱 60세가 되면 완전히 뭐예요? 대우받는 나라예요. 노인이 죽을 때까지 돈 하나도 안 벌어도 됩니다. 경쟁력 갖추고 비교 안 당할 일이 없죠. 돈으로부터 아전에 그것으로부터 자기를 보는 것을 막아줬으니까 국가에서. 다른 거예요. 그러나 틀린 것도 아니고 다만 우리한테 자그만 왜 우리는 신앙 안에 들어와서도 기도 제목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 예수를 믿었더니 참 편안해요. 이 편안하다만 확보되면 이게 경쟁력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어쩌자고 예수를 믿어서 마음이 위로가 돼요. 그 위로한 내용과 위로를 연장을 못하는 거예요. 잠깐만. 교회 안에서 기도할 때는 되고 뭔가 내 경건 생활이 유지가 되면 되는데 밖에만 나가면 뭐요?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공부하다가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공부하다가 합격이야 시험 합격은 애도 왜 이따구로 외치니까 완전히 뭐요? 이런 모순이 없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뭐가 약해지는 거예요? 증인을 못 사는 거예요. 증인은 다시 말합니다.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떠한 시스템이 안 되면 개인으로라도 이런 체험을 여러분이 끌고 나가셔야 돼요.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백그라운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백그라운드는 바로 앞에 나간 거예요. 아까도 얘기합니다. 부활의 이 증인들이 그냥 스물스물했어요. 견고하지가 못했다고 초대교회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예수가 떠났으니까 딱 뭐요? 빨간 티 믿고 예수를 안 믿는 거는 지옥이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걘 천년 역사 동안 잃어본 적은 없어요. 이거 누릴 때는 최근이고. 우리가 기독교가 힘을 가질 때 이거 이때 당시에 기독교는 뭐요? 숨도 못 쉬던 고난의 시절이에요. 이때는 예수 믿으면 전부 다 가차없이 뭐요? 순교당하는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초대교회에 이제 그러니까 이때에 뭘 경험했냐면 집단 성령 체험을 합니다. 성령 체험을 어떤 식으로 했더니 방언을 막 하는 거예요. 방언. 낯선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방인 방언을 막 하는 거예요. 말이 다른데 말이 통하랬대요. 언어의 벽이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베드로가 야 우리가 이거 사람들이 조롱을 하는 거예요. 막 스물스물 언어를 이 방언을 하니까 얘들 아침부터 술 취해서 그래. 근데 베드로가 술에 취한 게 아니다. 그래서 요엘서를 등장시키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 또 다르니까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요. 아침에 9시 사건인데 그때 2000년 전에 보니까 이 성령 사건이 아침에 사람들이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한쪽 동네는 술 먹어서 취했다고 조롱하고 한쪽 동네는 방언하고. 그러니까 두 힘이 있는 거예요. 두 힘. 술의 힘과 방언의 힘. 정리를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보면서 저도 여러분 이 신앙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심혈이 좀 이렇게 조용하면 좀 곤란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술 먹어도 어떠한 술 먹은 사람들 보면 힘이 있잖아. 자건 뭔지 모르게. 신앙도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좀 있다고. 자신 없으면 술이라도 한번 먹고 하면 흉내도 한번 내봐. 난 술 끊은 지 오래돼서 잘 모르겠어. 매일 먹고 그냥 이렇게 쓸데없는 그런 거 말고 억두다 술 한 잔 딱 먹으면요. 여러분 뭐 있어요? 좀 내가 나를 무장 해제시키지 않아? 난 옛날에 그런 생각은 그런 건 있었어. 뭐야! 딱 해가지고 그냥 주머니 착 풀잖아 그냥. 그래가지고 닥치는데 돈을 뿌렸다는 게 좀 이상하고. 하여튼 뭔가 긴장으로부터 해방 느끼죠. 아니 술을 먹어도 뭐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하는데 어떻게 기독교 믿는 신앙은 왜 이렇게 힘이 센지 대화를 잘 못하네. 왜? 성령을 좀 오해하셨거나 아니면 신앙이 나홀로 가나 신앙이 아니면 그냥 뭐예요? 좀 다듬어지는 상태이거나 뭐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로 하고 오늘 나온 쪽으로 가셔야 돼요. 딱 핵심이 뭐냐?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 떠나고 22절부터 시작하죠. 이게 신앙의 에센스예요. 여러분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왔다는 걸 이렇게 요약하는 거예요. 22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복음이라고 그러죠. 그럼 가심도 복음이어야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다고요? 나사렛 예수래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육신으로 오셨다 이 뜻이에요.
우리는 이런 위험에 자꾸만 빠져요. 예수님 힘이 세야 돼요. 영주주의라고 그러는데 지금도 2000년 전에 영주주의가 참 골치 아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 것은 너무 귀하고 좋으니까 예수님 정신만 왔다 갔다 그랬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아, 예수님은 가연설이라고 그래요. 아주. 예수님의 뭐만 왔다 갔다고요? 예수님의 정신만 왔다 갔다는 거예요. 육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거 굉장히 충돌이 많았어요. 400년 동안 피튀겼습니다. 하여튼 자건 이것 때문에. 아니다. 육신으로 왔다. 여러분, 그런 성경 보다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예수는 이 땅에 육신으로 왔다 갔다는 걸 기억하세요. 육신이 왔다 가지 않으면 십자가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이 땅에 왔다 가신 뭐가 없어요. 기사와 표적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요? 이기적으로만 사용을 하지. 잘못하면 이거 큰일 납니다. 어떤간에 예수가 뭐요? 권능과 기사와 표적 그런 걸 인격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증언했다. 23절 보십시오. 그가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따라 미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러 못 박혀 죽으셨사오니. 누가 죽인 거예요? 아니, 예수님 누가 죽인 거예요? 누가 죽였어요? 빌라도가 죽인 거죠.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죠. 근데 누가 고발해서 걸로 갖다 집어던진 거예요? 유대인이 한 거예요, 유대인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참 괴로운 거예요, 이거 진짜.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주겠다. 너희 누구예요? 야, 같은 동족 유대인을 갖다가 그것도 예수를 선지자를 때문에 그거 갖다 죽이냐? 그때 당시에 법은 사형은 아무나 못 시키니까 로마법에 죽이잖아요. 여러분, 예수에 왔다 간 얘기가 한 줄로 딱 끝납니다. 저렇게 울고 불일이 할 일이 아니고 베드로의 심정으로 여러분 설명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예수 믿어서 좋아가 아니고 예수를 믿어 좋은 건 저렇게 출발을 하셔야 돼요. 예수가 죽었는데 누가 죽였다고요? 그 당시에 유대인이 죽인 게 유대인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예돈을 죽인 사람들이 종교세력이고 그 당시 사람들인데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유대인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양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보려고 목숨 건자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딴마들에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메시아는 그들의 단어예요. 우리 단어가 아니고 구원자를 기다렸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죽여버리잖아요. 아차 싶을 거예요. 지금도 우리도 메시아를 죽이는 행동 서슴없이 합니다. 저도 그렇고 조심하십시다. 아우, 난 예수가 그냥 내 안에 나를 살렸어. No! 메시아는 비밀이에요. 그렇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 구원은 모두 다 구원이지만 아무나 구원이 아니라니까. 구원이 걸그적거리는 사람이 있어. 힘쓸 때 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팔아서 죽인 거예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 죽였다고 목사님 무슨 개망발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는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를 확률을 더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잘못되면 뭐가 돼요? 예수도 예수가 불편하다거나 이러면 큰일 납니다, 이거. 그러니까 복음이 베드로한테는 저렇게 전달이 된 거예요. 너희와 누가? 빌라도가 죽였다, 이거예요. 죽인 거 사실이잖아요. 24절 보십시오. 이게 신앙의 에센스예요. 딴 거 더고 뺄 것도 없다니까.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일 수 없습니다. 부활하셨다 이 뜻이죠. 고통에서 살리셨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왜 살다 왜 가는지에 대하여 물음이 잘 답이 없습니까? 그러면 딱 두 줄밖에 없어요. 예수가 왜 왔다? 죽었고 왜 왔는데 하나님이 예수를 왜 살렸는가? 여기를 들여다보시면 돼요. 꼼꼼히. 뭐 사는데 이렇게 외롭고 적적하냐? 답이 없다니까. 없어요. 이 세계가 도대체 뭔지를 너무나 신비해서 평생 동안 우리는 이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사모하며 기대하고 기도할 겁니다. 이 부활이 뭐냐? 이 부활을요, 이제 다윗이 풀기를 어떻게 풀었냐면 26절에 보십시오. 26절에 보면 다윗이 한 얘기예요. 다윗이 시작.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했으며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라. 이 다윗이라고 하는 옛날에 이분은 부활의 표상을 마음이 기뻐하며 혀도 노래하고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라. 이거는
베드로가 해서 설득력이 없어요. 이런 말은. 누가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눈이 열린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여 하나님이 살리신 베드로를 예수를 딱 보니까 야, 성경에 기록된 시편 아까 제가 읽었던 시편 16절 8편의 이야기를 딱 이렇게 얘기하고 결정적으로 27절 이게 부활이에요. 시작. 얘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며 여러분 음부가 지옥이잖아요. 여러분 주문 지옥 가요? 막연하게 가지 마십시오. 아이 나는 뭐 내가 살 만큼 했으니까 지옥하고 관계없어. 그런 하지 마시고 요 얘기 따라가시라고요. 약속을 따라가셔야죠. 내 영혼이 음부에는 가지 아니하시며 또 시작.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닦지 않게 한대요. 여러분 죽으면 육신은 썩죠? 썩죠? 썩잖아요. 근데 성경은 찬다 그런다니까 자꾸만. 안 썩는다는 거예요. 하나의 미라라서 썩으면 이렇게 꽃이 피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씨로 죽어야 돼요. 씨로 썩어야 뭐가 나요? 뭐가 나오긴 나오는데 썩을 씨로 심으면 안 나와요. 이게 키워드예요. 이거 키워드예요. 여러분 죽은 씨로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구원의 생명을 갖고 썩으면 뭐가 나가요? 전혀 다른 생명을 보는 거죠. 이거를 찾고 이 내용을 갖고 실험해야 부활이 조금씩 내 안에 열리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지 말고 부활을 이렇게 손에 좀 잡아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저는 그냥 음악으로 한번 대체하고 싶은 거예요. 슈베르트의 이따 이제 음악을 한번 들으면 슈베르트의 아니야 묵직한 거 음악 듣지 마. 쉬운 거부터 해. 여러분 살다가 그냥 웃구나 싶어서 그냥 고양이 싸움 하는데 그 단속 하나 나와. 결혼 몇 년째 되게 쓸데없는 거고. 나오네. 크게 해봐. 소리나 듣게 해봐. 고양이 연병 떠는 거나 한번 보시. 결혼 1년 차 그래. 사람이 만날 때 저럴 때가 있나 봐. 어머, 더 끄고 봐봐. 저거 좀 꺼줘봐, 누가. 보여요? 저것도 끄고. 보여요? 그 고양이 하는 거 보여요? 사람이 만날 때 좋은 거 찾아놔. 소리도 없어. 소리가 원래 없는 거야. 소리가 없어. 보였으면 더 좋겠어요. 보긴 하겠어요. 어머, 환장을 하네. 사람만 3년 때까지 어머, 저 내 승자가 3년째까지 10년째? 어머, 이거 왜 이래? 어머, 이 지랄 10년이 저런데 부담도 이거 쓰는 이런 시험을 이혼까지 가나 봐. 이혼 이런 어머 지랄아 산업법도 표정 봐. 기사 어머 아이고 시베사 또할래 너무 싫어하지. 그냥 꺼버려 저 쌍놈의 새끼는 그냥 웃자고 찍은 거야. 저거 그냥 타이틀이 결혼인데 그러지 않아. 인간관계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평생 동안 쭉쭉 볼 수는 없잖아. 그죠? 그렇잖아요. 세월이 갈수록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슬프다 그러나 뭐 슬프까지는 없지만 허술해요. 사는 게 허술해. 왜 이렇게 허술할까? 남이 보이지 않고 자꾸만 들여다보면 볼수록 좀 슬프죠. 그래서 여러분이 소개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믿고 저렇게 뭐 썩음을 당하지 않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소망이 이게 뭐냐? 여러분 부활이 뭔지를 알고 싶으면 이거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아까 얘기했죠. 부활이 내 삶 속에 구체화되며 부활이 소망이고 이 부활 때문에 뭐요? 삶에서 소름이 짝짝 끼치는 경험을 가끔가다 할 필요는 있어요. 이거를 제가 음악으로 소개해 주는데 백조로 가는 뭐가 있어요? 이거 좀 켜줘. 이거 하얀 거. 좀 이따. 앞에 이거 너무 검해서. 이 위에 좀 켜달라고. 이거라도 키면 나. 됐어 그냥. 잘 보일 거예요. 그거 안 해도 돼요. 네, 안 해도 돼요. 백조의 노래라고 하는 이따의 슈베르트의 백조의 노래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곡을 들을 텐데 이 배경이 재밌어요. 백조라고는 새는 희한하게 죽기 전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노래를 부르네. 백조가.
아주 심차고 즐겁고 짧지만 모든 생명을 다해서 부르고 그냥 팍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 재밌죠? 백조의 노래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백조의 노래를 들을 때에 그 생각을 하면 돼. 근데 어떻게 그렇게 힘차게 노래를 부르고 죽을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왜 그러냐면 백조의 세계로 얘기할게요. 내게 아니고 이 백조의 노래를 많은 사람이 해석한 글을 보니까 그중에 소크라테스, 다양한 파이돈 이런 책을 보면 거기 그런 해석이 딱 붙었어요. 백조는 자기가 그렇게 기쁘게 노래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아냈대요. 왜? 자기가 믿던 신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건 소크라테스 얘기인데 신은 우린 누구예요 그러면? 누구예요? 막연한 하나님이에요? 그걸 부활로 여러분 대체시켜 드릴게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 즐겁게 떠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예요? 내가 죽음이 여기보다 더 좋다라고만 확보만 되면, 그러면 마지막 노래는 기쁠 수밖에 없죠. 이 세상을 그렇게 조금씩 확대해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부활의 표상이 뭐냐 딱 잡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할 수 있죠. 부활은 생명이 움직이는 현상들인데 이 부활을 딴 말로 하면 생명 때문에 내가 움츠고 뛰지 못하는 어떤 세계가 나를 끌고 가는 힘이 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이 견고하다 소리를 들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뭐예요? 이 세상의 행복의 조건으로 내가 뭐예요? 덜 흔들 거 아니에요. 그걸 하나하나 할 수 있는 것은 백조를 좀 다루면 돼요. 그 백조가 하는 일이 뭘까 가만히 보면, 여러분 백조라고는 새 알지요. 백조는 평생 물속에서 화장실만 하고 자빠졌대. 아, 말이 좀 고약하네. 백조는 화장을 잘해, 화장을. 여러분 화장하다가 뭐예요? 여러분 화장하다를 한문을 잘 가서 이따 찾아보십시오. 흐트러진 얼굴을, 코스모스틱한 얼굴을 뭐요? 정리정돈하다 화장해요. 이게 보니까 원뜻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여자들 아침에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걸 화장한다 그러잖아요. 화장이 뭐예요? 여자 얼굴. 네? 여자들은 참 복잡해. 여자는 목소리도 복잡해. 영업용 목소리가 따로 있고 가정용 목소리가 따로 있잖아. 그죠? 집에서 이노 딱 집사님이나 딱 전화 오면 아우 집사님 성도 안녕하세요. 정병남은 들어올 때 간장사와 전혀 달라 영업용하고. 여러분 아침에 세수를 하지 않으면 어제를 사는 거잖아요. 오늘을 살려면 세수해야지요. 그걸 좀 확대시키면 세례받아야 되잖아요. 세례받아야 뭐 있어요? 영혼의 새 출발이 가능해가지고 탈서로 할게요. 세수 잘하세요, 세수. 백조는 그렇게 세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 하는 거예요?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그래서 영어로 메이크업 한다 그러잖아요. 메이크업. 화장이 메이크업이에요. 들쑥날쑥하고 혼란스러운 내 얼굴을 타다워 놓는 게 화장이에요. 우리처럼 말하면 세례정신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흩어져 있는 거예요. 여자들 그거 그 나도만 돼서 뭐 코스메틱 뭐예요? 화장품 흩어져 있는 거예요. 내 영혼 이게 막 흩어져 있는 걸 코스메틱 화장품 속에다 쏙 집어넣으라고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 인생 별거 없더라고. 이 정리된 걸 아침마다 펼치라고. 메이크업 하시라 메이크업. 이게 돼야 비로소 때가 되면 뭐가 있는 거예요? 환장이 가능하다고. 뭐가 가능하다고요? 기쁨이 뭐가? 지금 내가 사는 이 세상보다 저거 내가 믿었던 그 신이 크구나. 그 신이 기쁨이로구나. 그 신이 확실하구나. 그 신 때문에 내가 오늘 뭐다? 떠난다 이거 떠난다. 그걸 가불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두 축. 부활을 잘 모르시겠어요? 죽음을 가뿐하게 여기시는 연습을 하시라고. 백조의 노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걸 듣고 마칠래요. 뭘로 또 해놨나? 이거 좋아. 이거 들어보십시오. 슈베르트. 음악만 감상해도 돼.
있어요? 여러분 슈베르트의 한번 남은 음악을 집에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기 전에 한번 들으면 도움 되겠죠. 절반만 듣겠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저게? 저 부활의 표상을 여기다 여기까지 왔죠. 끄셔도 돼요. 내가 믿던 신의 세계로 돌아감이 더 좋답니다. 이 세상을, 이 세계를 확보해 놓으세요. 이게 부활로 나를 땡기는 어떤 힘이 된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을 행복의 조건을 찾아서 평생 수고하는 부담으로부터 자유화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네, 오늘 우리가 증언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체험이 필요합니다. 누구에게 증언을 쓴다고 하는 죽고 사는 문제이기에 주님, 우리는 너무나 예수에 대한 체험이 배고픕니다. 그냥 대충 복받는 그런 세계가 아니고 내가 평생 신앙 고백으로 믿어왔던 이 부활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너무나 기뻐서 너무 확신해서 마지막 나의 죽음의 운명을 넘어갈 때 웃을 수 있는 이 신앙의 깊음과 넓음,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알았사오니 평생 동안 예수를 바라보며 그분을 지향하고 예수의 운명이 나의 운명과 하나 될 때까지 이 땅의 삶의 수고를 용기 있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떨리는 마을 숲속에서 우린 고요한 다시 만나셔서 마지막 그들에게만 마시기를 너희들을 따라서 가서 세상으로 세상만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걸렸노니 가서 세상으로 너희 나를 내가 온 영생을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부활의 소망을 안고 세상에 나가는 존귀한 영혼들 섬기는 직장과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